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창조의 부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고,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그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에서 다 말씀이 가지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 속에서, 또 신약의 그 저자들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 속에, 아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 속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등뼈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은 저희가 정말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이방인을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그 에트네라고 했죠. 그 헬라 말로요. 모든 족속들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나, 제가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다, 그 말씀드렸었어요. 특별히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족보와 문화와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저희도 한국에서도 뭐 뿌리에 대한 얘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족보부터 따지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나 한 것과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서 창세기 12장 3절과 어떻게 연결되나 족보 속에서 나오죠. 자, 족보의 내용을 저희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뭡니까? 적자다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제 혈연 관계가 쫙 나오는데요. 그 혈연 관계에 유대인들 전통에 맞지 않는 족보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유대인들은 남자만의 혈통을 강조하고 이방인에 대해 굉장히 혐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이 이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가장 거룩한 족보, 아주 특별한 족보인데요. 여기에 오늘 4명의 3절부터 6절까지 4명의 여인과 마지막 16절에 이 요셉,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 대해서 나와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은 지금 창세기 12장 3절처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민족 생각하고 자기 문화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000년이 흐르고 그 예수님 당시까지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나는 이방 족속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저희 가운데 유대인 병 같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 복받은 민족, 우리만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저희들은 원래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 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상하게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다른 쪽으로 눈을 잘 안 돌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선 팔이 안으로 굽면 되고 내 걸 자꾸만 챙기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처럼요. 이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랑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에 이 부분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정말 엄청난 사건의 족보를 갖다 말씀에 놓고 있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을 실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집안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이 족보의 이 문제점들을 먼저 이야기한 부끄러운 부분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인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다말이 나와요. 저희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오죠. 근데 유다가 진짜 멋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유다에게 이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다말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요. 둘째 아들이랑 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죽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무서워서 이걸 피하니까요. 다말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아버지가 지나다니는 길에 창녀처럼 있어갖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얼굴 가리고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요. 사실은 지금 저기 내용이 싹 빠졌지만 저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데 이 베레스와 세레가 결국 누굽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윤리적으로나 이게 도덕적으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뭐가 중요했다고요? 이 대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안 하니까 시아버지한테 몰래 창녀처럼 꾸며서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가나안 여인에게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쭉 대가 이어지다가요. 그 다음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 어디에 사는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그 여리고 성에 기생이다로 나오죠. 여간했다는 얘기예요. 여간만 하는데 뭐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prostitute 해갖고요. 창녀와 같은 역할도 몸 파는 역할도 했다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얘는 가장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지칭할 때 뭐 창녀와 같다, 그 다음에 그 눈먼 사람 병자와 같다, 뭐 가난하다 이러면요, 이게 다 이방 사람들을 갖다 취급할 때 이렇게 불러요. 버림받은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요, 이 안에 들어가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을 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여리고성이 그 멸망당할 때 이 라합과 라합의 일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라합을 통해서 구원이 여리고성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거 그냥 스토리로 보면서요, 그냥 한 가지 스토리로 봐요. 라합같이 어렵게 살고 라합같이 배경이 안 좋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갈 것을 이미 누구에게 계약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를 해요.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마치 구원 무대의 주인공과 같은 배역을 쓸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됐으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될 텐데요, 퍼져나갈 텐데, 그 퍼져나가는 데는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확장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여기에 눈이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신비는요, 일단 사람들이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민족이, 거기까지 보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밑바닥에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한국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다른 민족 가운데, 다른 가정 가운데, 다른 나라 가운데, 다른 언어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계약인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내 삶에 항상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환경과 내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죠. 자, 라합은요, 그런데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룻의 남편이래요. 룻은 또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었죠. 과부가 됐어요. 일찍 과부가 됐어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 남편을 갖다가 이민자였던 유대인 남편을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왔던 사람이죠. 거기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갖고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랑 결혼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보면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에 올라가니까 피가요, 유대인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라합의 피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의 피도 있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막 다 섞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디 출신이냐 그런데 저희 같은 100% 코리안도 있고, 뭐 남미 사람도 있고. 근데 백인들은 순수 백인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백인들도 다 섞였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탈리안이랑
그 다음에 아이리시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탈리안이랑 아이리시가 결혼하고 아니면 이탈리안이랑 그리스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섞이니까 뭐 4분의 3은 나는 이탈리안이고 4분의 1은 나는 그리스다. 뭐 하프는 난 반은 아이리시고 반은 이탈리안이다. 이렇게 섞였잖아요. 헤리티지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윗을 보면요, 몇 가지의 저희가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는 히타이트 히이 족속이었어요. 히이 족속, 히타이트라는 족속.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히이 족속이었겠죠. 히이 족속인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한 부족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요? 히이 여인이었던 바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해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가면 이제 피가 온통 그냥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의 피가 거기 다 섞여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유대인만의 그 하나님처럼 내 순수 인간적인 혈통을 강조하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안 섞이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피가 가장 적게 섞인 사람입니다. 가장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그 두 왕이 가장 유대인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아, 너희들 피 자랑하지, 너희들 순수 혈통 자랑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러 왔지만 순수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 오지 않았다. 너희 한번 과거를 보라는 얘기.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 이후부터 너희들이 자랑하는 한번 그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라는 얘기.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이 섞이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섞이게 만들었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그런 사명이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국 사람도 모노컬처, 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피를 굉장히 강조하죠. 집안에서 이 집안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피가 순수 혈통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저희를 쓰시려고 하니까요, 한국에 요새 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요. 뭐 동남아에서부터 시작했고, 뭐 각지의 사람들이 다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섞이는데요, 이 안에 갈등이 심하죠. 저희는 조금만 섞이면요, 그 단어도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보는 눈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20-30년 동안 한국 사람을 바꾸고 계세요.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셔갖고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섞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섞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이제 너희들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주변에, 저희 나라 주변에 그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은 이방 족속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다섯 번째 여인인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죠. 그런데 정혼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죠. 아직 혼인 관계는 하지만요, 아직 살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 현대식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같이 살지 않는데 미혼모 같이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덜컥 임신한 거죠. 그런 이 모습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냐? 비천한,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쓰셨어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주류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에 처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요. 지금 이제 시리아 북쪽,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학자들은요 쿠르드족의 아닐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라크랑 시리아에서 테러 일어나고 막 사건이 많죠. 그 중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쿠르드족이라는 아직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인데 이라크 북쪽과 시리아 북쪽과 터키 남단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S 이슬람 국가 그 테러 단체들이 크게 공격하는 그 마을들이 지금 쿠르드족 마을들이에요. 자치는 좀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가 그쪽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다음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마리아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장 4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 마리아가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를 했는데 이 잉태한 이 아기를 통해서 크게 내가 복이 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잉태한 아기가 누구기 때문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요.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1장 55절 한번 같이 저희가 읽습니다. 1장 55절 누가복음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마리아가 지금 무엇이 생각이 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뱃속에 잉태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계약을 잉태를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약이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계약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의지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일을 할 때도, 저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해도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중심에 안 잡히면요, 이게 중심이 안 되면 다른 각도로 움직여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깊은 뜻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올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진짜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얘기하면 1절 말씀에 더 다가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국을 가라 그러나 보다. 1절 말씀이 다가오고요. 2절 3절은 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위로하는. 저에게 주시는 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건 1절, 현실은 1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 깨닫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이 복을 어떤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제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퍼져가도록 제가 도구가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찾아보면 이 말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눈이 감겨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가득 차버려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된 말씀인데요. 이걸 다 빼버리고 봐요. 참 희한하게 이 말씀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걸 붙잡아서요. 그걸로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다 보여주세요. 사가랴의 예언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요. 이런 찬양을 해요.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따라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70절, 우리 7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사가랴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73절이요. 73절, 78절, 79절, 우리 세 절, 마지막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깊은 내용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찬양을 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딱 73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의 계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이걸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와 같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그러니까 7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면 이방인들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천한 여인들과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평생 예수님 모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나는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하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었던 아니 저런 나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저런 나라에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나? 저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배경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78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돋아오르는 것처럼요. 뜨는 해죠. 아침에 해가 돋는 것처럼. 이 돋는 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돋는 해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하고 되어 있어요. 빛이 없는 참 빛이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다 어두움에 살았는데요. 참빛 생명의 빛이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망과 그늘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그러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요.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이방 지역을 가리킬 때 어두움, 사망, 죽음의 그림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전혀 생명이 없는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 돋는 해같이 떠올라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쫙 퍼져가는 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것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던 맹세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의 긍휼함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유대인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 불쌍히 여김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언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후손으로 오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걸 이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예정하셨다고. 이것이 이 크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의 사건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목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목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목자들이 육체 노동하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밤에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밤에 일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목자들은 낮에 일을 하는데 밤에 돌보는,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면 혹시 그 지역에 품일하러, 저희가 마치 이 남미 사람들이 일하러 미국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대부분 다 남미 사람들이 감당을 하잖아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렇게 그 지역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일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칠 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에트네라는 얘기예요. 온 백성이라는 건 all peoples. 유대인이 지금 타겟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더 먼저 전달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에트네들에게요. 그렇게 천사들이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로요. 시므온에게 또 가르쳐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또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 편이 돼 있죠. 어떤 사람이었나? 의롭고 경건하였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삶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구별이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위로자죠. 진짜 위로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뭘 위로해 주시나? 진짜 위로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위로해 줄 때 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줘야 되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정한 위로자인 예수를 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네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위로는 뭐겠어요? 뭘 보는 게 위로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보는 게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게 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런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이제 점검해 보셔야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나, 다른 것 때문에 위로를 받나. 자, 그러면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가장 그 당시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고요. 영성이 제일 좋은 분이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 성령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갖다 예언하던 분인데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 눈이 뭘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초점이 갑자기 유대인이 아니고요. 만민으로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시고 이방 선교에 진심으로 눈뜨게 하시고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그 큰 계약 속에 이뤄가는 그 주님의 뜻이군요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이요, 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가 관심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내 민족, 내 가정,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눈이 거기서 갑자기 확 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죠. 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 내 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만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다 하면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누가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만민을 위한 것이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사가랴, 이 시몬이 아니라 사가랴도 똑같이 찬양을 하죠. 다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를 통해서 똑같은 걸 보게 하시고, 시몬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준비해서 이걸 보게 하시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하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 이게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요? 주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비추는 이 만민의 구원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는요? 먼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영광입니다. 저희도 똑같죠? 저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저희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민족들을 생각할 때, 교회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걸 깨달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진짜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난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방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됐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사망과 그늘에,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자꾸만 전달해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임한다. 세례 요한도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견을 평탄케 하라 하면서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설교를 하실 때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갖다 뽑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이거 하겠다, 이 메시지 전파하고 이 일 하겠다고 하시는 걸 갖다가 내가 이사야한테 700년 전에 했는데 내가 이 일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 사역을 할 것이다 하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봐야 되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다.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사회개혁운동을 해요.
문자적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뭘 하셨나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 눈뜨게 해주셨어요. 자유의 복음을 주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사회개혁자이셨습니까? 구테타를 일으키셨어요?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데모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이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너희들은 다 죄의 값을 지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어야 할 값을 내가 대신 다 담당해서 죽어준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재능도 허락하시고 이 눈도 뜨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벌써 얼마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항상 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로마서 11장에 보고 또 에베소서에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기쁜 이루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눈뜨는 애가 있더라. 저희가 이걸 봐야지, 이게 보여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보여야지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설교한다고 그냥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계약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2000년 동안 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두움과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계약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선지자들과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강조인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눈뜨며 순종해 나가는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처럼 저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온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